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요일부터 추계 수양회가 시작이 됐는데 수양관에서는 좀 제법 특히 밤에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수양관만 그런 줄 알았던데 여기도 보니까 며칠 전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저희 교회에 한 10여 분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10여 분이 넘겠네요. 한 15명인가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새로 이제 말씀을 듣는 분이 2분 계십니다. 조현주 자매님, 그 친정 어머님, 또 장수경 자매님 어머님께서 말씀을 새로 듣고 있고요. 저희 장모님은 침례 받으러 가셨는데 또 구원 확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 전주 북부교회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만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 발바닥에 가시가 박혀서 내가 뭐가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제 여기 병원에 가보니까 수양관 가시가 박혀가지고 그걸 빼는데 우리 5명의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간호원 자매님들이 전주 북부교회 이렇게 자매님들 왜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그렇죠? 그 밤이 수양관 밤이 토실토실 잘 익어서 톡톡 떨어지던데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잘 우리 영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여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고 거룩하시며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고개를 숙이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소망 없이 캄캄한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달려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믿고 구원받고
받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앞에 모인 저희들 주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알므로 마음의 자유와 참 평강을 더욱 굳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또 오늘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수양관에서 복음의 말씀이 전파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과 또 상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또 지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불쌍한 영혼들이 그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동역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또한 은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지 않고 속히 하나님의 교회와 또 말씀 앞에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며 영광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7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3페이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하스 때에 아랍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의 집에 구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 야숲은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고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주의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랴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요즘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바로 다윗 시대 때 이렇게 이스라엘 늘 대적해서 공격했던 블레셋, 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늘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 모압, 그 위에 아람, 아시리아,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까지,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통치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 군데에 각 도시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고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 그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아브라함 당시에 또 모세 당시까지 애굽, 이집트는 고대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강국이었는데 이제 이 애굽이 쇠매해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땅은 크고 자원도 많은데 되게 힘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는 것은 제가 그 이사야서를 이제 자세히 연구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도인이니까 반복해서 읽고 있다가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자,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각자 우리나라를 놓고 보면 이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위에 이제 북한이 있고 위에 중국이 있고 요즘 이제 김정은 언니가 김정은님이라고 할 수는 없고 소련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친해지고 이런 이렇게 그런 모든 나라가 생기고 또 강해지고 약해지고 흥망성쇠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제 방치하시다가 계획이 있으면 개입을 하시고 그게 반복해서 읽으면 그러겠네.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폭동이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 못 가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주관하시겠네. 뭐 그런 제가 살고 있던 지역에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변화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께서 알고 주관하고 계시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나도 마찬가지겠네. 내 주변에 내 개인적으로 보면 저 앞에 큰 산처럼 여겨지는 우리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이제 요즘에는 우리 교회당 건축에 관련되는 일들 그런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겠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의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대 왕입니다. 아버지가 요담이고 아들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 중에 므낫세와 더불어 가장 악한 왕. 므낫세는 나중에 회개했지만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기록이 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을 당시인데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지 한
250년 좀 지난 뒤입니다. 200년이나 250년 정도 지난 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적으로 그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내적으로는 마음이 많이 이렇게 떠나 있었고 또 우상을 이 세상 우상이라는 게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을 점점 가까이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나중에 이 남유다가 약 150년 뒤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와 그 손자 요시야가 죽은 뒤에 망하게 돼요. 망하기 한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아하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 18장과 16장, 17장, 그 다음에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얼마만큼 나쁜 악한 행동을, 심지어 자기 자녀를, 왕자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로 드리기도 한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때 남유다 북쪽에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역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데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것처럼 남유다와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 10지파 이래서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사이가 좋기도 하다가 대부분 이렇게 서로 우리 남북이 대치해서 분쟁하고 갈등과 분쟁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싸웠어요. 그것도 벌이죠. 당시 서남 쪽에 있던, 지중해 쪽에 있었던 블레셋은 다윗 솔로몬 시대에 지나면서 국력이 많이 약해져서 힘을 못 쓰고 있을 텐데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지금 시리아입니다. 지금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제 나라가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남유다도 공격한 얘기가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아람은 이방 국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희한하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한 일이 있다고 여기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좀 특이한 일입니다. 아람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와 우상을 섬기는 국가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건 당연한데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철천지 원수지간인 아람과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쳤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 하, 역대하에서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아하스와 그 유다의 마음을 낮추어서 이게 징계입니다.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서 우상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좀 국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등장을 해서요, 죽은 뒤에 곧바로 멸망했지만 살아있을 때는 외적으로 굉장히 이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누르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만 상대하는 것도 버거운데, 버겁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아람이란 나라하고 북이스라엘이 합쳐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절에 보면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여기서 능히 이기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겨우 간신히 많은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죽고 많은 도시가 파괴가 됐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고 간신히 막아냈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간신히. 남유다가 열심히 잘 싸워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2절에 나온 것처럼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유다는 우리 각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라고 생각하고, 또 남유다는 우리 전주 북부교회를 가리키기도, 적용하면 전주 북부교회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중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가 거짓말하고 욕하고 싸우는 것도 물론 죄지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앙 믿을 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순종하고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이러다가 나 죽을라, 이러다가 망할라 싶어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 못하면 어떻게 사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인데 실은 마귀가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괴롭게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제 마귀의 역사를 자기도 모르게 이루게 되는 겁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항상 그렇지는 않죠. 가끔씩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도 만나는데, 이때 남유다가 만난 그 어려움은 연단이는 뭐 정확히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이 다 징계는 아니지만 어떤 것은 징계이기도 하고 연단이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그 어려움이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 버리고 다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되겠죠. 그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렇게 혼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다른 상황입니다. 1절은 아하스 왕 초기에, 전에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공격을 했는데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간신히 버텼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역대하 28장에 보면 그 사이에 블레셋도 그동안 말 잘 듣고 조공을 잘 바치던 블레셋도 반란을 일으키고, 암몬도 공격을 하고, 막 주변 나라들이 다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2절에 보면 좀 시간이 지난 뒤에 혹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이제 아하스 왕조인데, 아하스 왕조를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들이 자손이기 때문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다시 두 나라가 군대를 연합해 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곧 출발한다, 곧 쳐들어올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겁니다. 몇 년 전인지는 모르지만 10여 년 전에도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유린하고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간신히 버텼는데 공격도 회복하기도 전에 다른 주변 나라들이 많은 공격이 있었는데 또 두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아스 왕이 마음이 어땠다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심히 흔들린 것처럼, 이런 굳센 그런 어떤 나무가 아니라 약한 나무가, 뭐 대나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나무가 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리거든요. 이 태풍에 힘없는 나무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막 넘어질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다는 겁니다. 흔들렸다라. 이제 겁을 잔뜩 먹은 겁니다. 어떡하지? 이제 뭐 군사도 많이 없고 전쟁 준비도 제대로 못했고, 근데 두 나라가 또 연합해서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 가지 일을 만나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어려운 일이 하나 더 만나게 되는 상황을 뭐라고 그래요?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설상가상. 눈이 오는데 서리까지 내린다. 눈만 포근하게 내려도 그 눈이 이렇게 한방눈 내리면 그래도 버틸만 한데 쇠찬 눈보라에다가 서리까지 내리면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우리가 자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가끔씩 만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해결도 안 됐는데 2개, 3개 계속 몰아닥치면 이제 눈앞이 캄캄하겠죠.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사도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뜸을 당하고 뭐 그런 상황을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의 목적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기가 어떤 환난의 고난의 시련이 때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실제로 제가 좀 전에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요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뭐 평안할 때는 그런 생각을 크게 안 하고 그냥 평소 살던 대로 사는데 이제 경제적으로 직장을 갑자기 가장이 직장을 잃는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큰 병, 중병에 앓는다든지 심한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든지 아무튼 그런 우환이 닥치면 거기는 그러게 이제 2-3개 겹치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 기도 부탁도 하고. 근데 다 그러진 않아요. 아수도 그 이후에 보면 그런 어떤 어려움이 가중됐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방법을 의지하다가 망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반대로 나중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나중에 큰 중병이 들었을 때 진심으로 자기 죄를, 자기 삶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위기가 엄청난 다가오는 가끔씩 나는 환난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도 큰 신앙의 유익을 경험하고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오히려 신앙을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믿음을 잃게 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말씀을 떠나게 하도록 할 거고 우리 육신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붙들도록 하겠죠. 그때 하나님은 당연히 이 아하스가 믿음이 좋지 않은 왕이라는 것을, 악한 왕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못됐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3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사알야수분 윗못 수도 끝 세택사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왕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세탁하는 우물가에 있었을까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여러 군데 보면 이제 아하스가 그 연합군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다급하는 거, 눈앞이 캄캄하고 가만히 울고만 있을 수는 없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이사야서 22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22장 9절에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레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경곡해도 하며. 전쟁 준비. 예루살렘 성벽이 좀 약해진 허술한 부분을 다시 보완을 하는데 이제 석재가 많이 없으니까 돌이 예루살렘 성 일부 가구들을 헐어가지고 강제로 거기에 이제 어떤 자재를 성벽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성이 포위당했을 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량과 물이잖아요. 식량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하잖아요.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인데 예루살렘 섬이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기드온 시대가로 해서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는데 그 물을 이렇게 지하로 밖에서 안쪽으로 해가지고요. 밖에 물이 성 밖 안으로 들어오게. 대신 여기서는 샘을 성령에서는 깊이 파가지고 저기 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확보하도록 그런 전쟁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부랴부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아들과 함께 이제 간 겁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다시 7장 3절에 보시면 본문을 여기 잡으시고 4절 오늘 말씀의 주제 제목을 여기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자,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하스한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와 우리 각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건축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더라도 격동시키는 분이 하나님인데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먹어서 절망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 전제가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하기를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 이렇게 옛날에 야궁에서 이렇게 불을 뗄 때 부직갱이가 요 정도 뭐 그렇게 사람 1m 되지도 않죠. 길면 빼기 어렵잖아요. 한 50cm. 너무 짧아도 좀 뜨겁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한 50cm 정도 돼가지고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가벼워서 이렇게 뒤집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을 떼면 끝이 이렇게 계속 뜨거운 불에 타다가 꺼지다가 불이 붙으면 톡톡톡 해갖고 끄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면 이제 끝이 까맣게 됩니다. 힘이 까맣게, 그래서 이제 거름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탁 되면 끝이 톡 끊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힘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나라가 누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하스 왕이 볼 때는 와, 한 나라도 버거운데 이 두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와.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와도 힘들 텐데, 중국이 쳐들어와도 힘들 텐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같이 쳐들어온다. 그럼 뭐 하늘이 캄캄하겠죠.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렇게 두 나라를 합쳐서 원수지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답은, 해결 방법은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바짝 엎드리고서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드온 때도 그렇고 자기 연합 군대가 와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5절에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사단을 위하여, 그런 뜻이겠죠. 그것을, 아하스와 다윗 왕조를 파하고 부시고 다뷰의 아들, 이 다뷰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왕족일 수도 있고, 아무튼 새로운 왕을 그 중에서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그게 이제 두 연합군의 목표였습니다.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왜 이제 쳐들어왔냐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당시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터키 아라라산 아래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지금 이라크 정도 되겠네요. 북쪽 강대국이 돼가지고 중동 모든 나라를 휩쓸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아수르가 강력하고 잔인했는지 역사 기록에 따르면 사람을 막 쇠꼬쟁이처럼 막 찌르고요, 살갗을 벗기고, 아무튼 악명을 떨쳤습니다. 아무도 얼마나 강한지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었어요. 나중에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르 왕이 그런 자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 중에 우리나라와 싸워서 이긴 나라 봤냐? 다 쉽게, 너무나 쉽게 다 패배하고 비참하게 멸망해, 존말할 때 항복해라, 이런 이제 이렇게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아시리아하고 대항을 하자. 한 나라는 도저히 중과부전.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원래는 적대 관계인데 적이 하도 강하니까 이제 연합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두 나라가 남유다에게 권하는 겁니다. 우리 다 주변 모든 나라가 합쳐서. 근데 남유다는 거기에 동참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울 거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수르한테는 덤벼들었다가는 이거는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니까 아수르 편에 붙어가지고 원조를 구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자, 그런 생각이 아하스한테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근데 아직 남유다는 멸망할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150년에 최종적으로 멸망시켰지만 아직 멸망은 결정하기 전이거든요. 이제 징계는 받지만 완전히 버림을 받지는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 후에 또 히스기야 요시야 왕 때도 있었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은 멸망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두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은 낮추는 데 목적이 있고 이때는 멸망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두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8절에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머리 다메섹이 이제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당시 아람한 다메섹에서 르신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위는 누굴까요? 사단이죠. 에브라임. 이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인데 10지파 중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여호수아가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가장 땅도 많고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과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머리는 수도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 그 왕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되어 있는데 베가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실제로 일이 있고 나서 2년 뒤에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은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렇게 한 200~30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의 공격이 한 방에 그냥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약 10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역시 망하게 됩니다. 역시 65년이라는 말은 65년 뒤에 아수르 어떤 왕에 의해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죠. 딴 데로 이렇게 이산을 가게 돼요.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 땅에 못 살도록. 그래서 이 민족을 끌어다가 호남 민족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건 65년 뒤에 있었고 망하기는 10년 뒤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2년 뒤에 아람이 그렇게 쉽게 완전히 멸망하리라고, 북이스라엘이 10년 뒤에 멸망하리라는 거 꿈에도 못 꿨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여기서 믿지 못하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게 하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너희들을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빨리 돌이키면 금방 해결된다. 그리고 너희는 멸망할 때가 아직 아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강도기구 된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지금 이제 다시 우리나라에 적용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갑자기 6.25 이후에 70년대 80년대부터 경제 강국이, 군사적으로 제법 강국이 됐잖아요. 그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았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별로 미국한테 거의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미국에 맞설 정도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강국이 되고, 러시아가 요즘 조금씩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약해지고, 옆에 일본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조금씩 약해지지만 꼭 강국이고, 미국은 여전히 세계를 이렇게 가장 강하지만 예전만큼, 한 20년 전만큼 세계를 마음대로 못하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를 좀 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따르면 자,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욥기 12장 13절 족장시대,
야곱 정도, 욥이 아브라함 손자, 야곱쯤 시대에 산 걸로 여겨지는데, 그때 이제 욥이 깨달은 내용입니다. 이게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한 개인이, 한 나라가, 한 회사가, 한 지역사회가 이렇게 일이 잘 되고 강하게 되고, 한 회사가 회장이 어리숙한 사람이 막 판단을 잘못하면 폭삭 망하잖아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도요, 한 대통령이, 정치인이 잘못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정치도주가 되면 갑자기 나라가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네? 네. 그런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모든 힘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마귀도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가 14절, 허르신 즉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어떤 회사를, 어떤 사회를, 어떤 개인을 허르시려고 하면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비를 안 내리면 곧 마르고, 물을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하나님께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겨벗겨 끌어가시며, 모사가 이제 제갈공명 같은 책사, 전쟁을 하면 나라마다 군대마다 이렇게 작전을 짜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윗 시대 때 아히도벨처럼. 근데 하나님이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행되지 못하게 하나님께 하니까 나서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재판장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그렇게 똑똑한 재판장이 희한하게 잘못된 재판을 하게 지혜를 뺏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를 이뤘던 왕이었는데, 불가사의한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뤄놓고 바벨론 도시를 만들어서, 이야, 내가 참 힘이 좋고 재주가 좋고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걸 다 했다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지혜를 뺏어가니까 짐승처럼 7년 동안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게 다니엘서 4장인가 나오죠. 예. 나중에 이제 7년이 지난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게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국을 커지게도 하고 작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네. 그를 딱 깨달고 하나님 앞에 낮추니까 제정신이 돌아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방 왕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8절, 열왕에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맨 것을 풀어서 무장해제시켜가지고 힘없는 나라가 되게 하고, 제사장들을 벌겨벗고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자인 된 자의 말을 없이 하시며. 백제가 망할 때 충신들이 막 권한했는데 의자 왕이 충신의 말을 안 듣고 간신들의 말만 듣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늙은 자의 지식을 빼앗으시며 방백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뜰을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열국으로 광대하게도 하시며 다시 사로잡히기도 하시며.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세요? 예.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로 유리하게 하시며. 이 죄가 많아지면 어리석은 사람이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보면 에레미야도 그렇고, 백성들이
난국일수록 똑똑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희한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앞으로 저는 50대인데 앞으로 내가 몇 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100살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죠. 예. 내가 뭐 내년에 5년 뒤에 암에 걸려서 죽을지 뭐 큰 암에 걸렸다가 간신히 살아남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코로나에 걸려 죽을지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내 생사화복, 우리 자매의 생사화복, 우리 자녀들의 생사화복, 우리 가족들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시네 언제 돌아가실지 그 모든 것을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약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분의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통제하고 섭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초월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개입하셨고 요셉의 삶에 개입을 했잖아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아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13조 가서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다시 연구하고 싶은데 인생의 길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내 삶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고 나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내가 불쌍해서 구원도 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죄를 지으면 길이 굽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곧아야 되는데 길이 굽어져요. 자기는 고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막 이게 갑자기 가다가 내보기를 가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막 엄한 길로 헤매게 돌아다니는 거. 제가 지리산 지난번에 한번 갔다가 야 지리산에서 한번 길을 잃으면 큰일 나겠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 등산로 좁은 그 길을 벗어나면요 어떻게 헤쳐나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빡빡하든지 크고 넓든지 예. 길 찾아가야지 제 길로 겨우 살아서 내려놓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믿는다면 이제 순종을 하는 거죠. 못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내가 죽을라, 병들어 죽을라, 아파서 죽을라, 우리가 살림이 어려워서 먹지 못하고 죽을라. 그럼 계속 이제 우리 육신은 마귀는 너 그렇게 살다가 망한다.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앞날을 생각해.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데 몸 잘 추스려야지. 우리가 이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본문에 보시면 7장 9절에 제가 이제 본문을 한번 열왕기하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7절 15장 37절 589페이지.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였더라. 이것은 이사야서 7장 1절과 다른 상황이에요. 그때라는 말이 36절
요담 때입니다. 요담이 아하스 아버지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37절에 여호와께서 치게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잘 보세요. 두 나라는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 아수르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유다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저 유다가 말을 안 듣네. 혼내줘가지고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했는데 실은 아수르를 강하게 하고 두 나라가 위협을 느끼게 한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또 유다를 안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안 들 수도 있는데 너무 미운 거예요. 저 유다가 우리 편 안 들고 아수르 편 들어가지고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저 유다를 멸망시켜 혼내야 되겠다, 아수 왕을. 그런 마음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 당시에 욥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시자마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충동지으니까 욥 그 부자인데 왜 우리가 가만두고 지금까지 잘 대해줬지?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뺏어버리자. 갑자기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막 가서 막 가축들을 뺏고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놓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어요? 34, 35절에 보면 요담이 34절에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35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산당에서 푸닥거리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우시아는 그 성전에 하나님 성전에 제사 드리려다가 문둥병 걸렸는데 자기는 그렇게는 안 했는데 산당에다가 하는 것을 폐해야 되는 히스기야 왕 때는 그걸 폐했거든요. 근데는 알면서도 묵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돼가서 이런 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다시 역대하 28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됐으면 나도 하나님 말씀 안 순종하지 않으면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니까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28장 1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역대하 28장 693페이지입니다. 693페이지. 아하스가 왕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2절에 이스라엘 여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3절 끝에 그 자녀를 불사르고 왕을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아하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붙였다는 말이 아람이 유다를 쳐들어가서 혼내자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나라가 유다를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네, 건들면 안 되겠네, 가서 막 이판사판 싸워서 막 공격해야 돼, 그런 거를 하나님이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들이 인형극 하면 뒤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처럼 이 말은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갑자기 우리 회사에 어떤 동료가 한 명 있는데 나를 되게 껄끄럽게 대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상사가 전에는 나한테 따뜻하게 잘 대해줬는데 요즘 굉장히 나를 안 좋게 보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전에 한 사람도 힘들었는데 두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네. 이게 못 버티겠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집안에 강력한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이웃집에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5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누구를요?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승리해서 많은 사람을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끌려갔을 때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포로로 일본에 끌려가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때 그 좀 전에 엘리사 그 문둥병 나아만, 그렇게 이제 끌려가는 건 나아만 집에 그 계집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간 거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아람이 쳐서 남유다를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 아들 베가가, 르말리아 아들은 이제 아까는 아람이고 여기서부터는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용사가 아주 그 싸움에 능한, 그러니까 막 남유다도 전준비를 잔뜩 한 거예요. 막 군사훈련도 시키고 했는데 싸웠다 하면 희한하게 지는 겁니다. 예. 판단을 미스해가지고 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7절에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북이스라엘의 용사입니다. 왕의 아들, 남유당의 왕의 아들은 아니고 뭐 왕족 같아요.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리스감과 총리 대신 엘가란을 죽였더라. 총리까지, 이제 국무총리까지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전쟁에 잃게 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12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얼마나 나라가 힘들었겠어요. 계속 지금 적국이 쳐들어와서 싸웠다 하면 지잖아요. 16절 28장 10. 그때 아스 왕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시기야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스 왕이 이렇게 됩니다.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SOS를 친 거예요. 아수르 왕님, 대왕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자꾸 공격해요. 저는 왕의 편인데, 왕의 신하인데 저를 도와주셔야지. 안 도와주시면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이제 눈치 보고 싹싹 빌고 비겁하게 이제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공경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람이 무서워서 막 아부하고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귀신한테 벌벌 떠는 거하고 같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스르 왕에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20절 이하에 보면 아스르 왕이 도와줘요. 도와주는데 금방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연락을 받고 여러 가지, 금방 온 게 아니라 원래 하면 한두 달 만에 올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랬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한참 뒤에 와요. 한참 뒤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7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은. 에돔이 에서의 후손인데 그 전에 힘을 못 발휘해 있거든요. 근데 에돔도 이제 이스라엘을 치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그 전에는 이제 이 당시에 블레셋은 힘이 없었는데.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와서 도와줍니다. 도와줘요. 20절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처음에는 도와줘요. 와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유다 때문에 덕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유다를 또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힘들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망했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어려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해결하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줬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그게 점점 더 상황이 꼬이고 이제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시 이사야서 7장 4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워낙 악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니까 불쌍하게 생각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일부러 특별히 사신을 보낸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경고를,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 것처럼 보내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4절에 아하스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삼가며 종용하라. 이 삼가라는 말이 너는 신중하고 잠잠하라 그런 뜻인데, 먼저 삼가라는 말이 이스라엘 말로 히샤마르라는데요. 그 원래 뜻이 우리말로는 이제 삼가라고 했는데, 삼가란 말은 조심하라, 신중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키다, 보호하다, 주의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보호해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잖아요. 아수르 의지하지 말라,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것을 그러지 말라, 지켜라 그런 뜻입니다. 벌써 아수르한테 사신을 보내고 있고 전쟁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아수르한테 사신 보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나께 기도하고 돌이켜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삼가고 종용하라. 종용하란 말은 조용하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게 아니라 가만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런 뜻입니다. 위기 앞에서 마치 바람 앞에 나무들처럼 떨고 있던 아하스에게 떨지 말고 평안함을 잃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역대상 16장에 하나님이 그 아사 왕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수 100만 대군이 왔을 때 아사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더 작은 군대가 쳐들었는데도 항복을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있던 보물 갖다 바치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는 내용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입니다. 3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0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80대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3살짜리한테 20대 1을 시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3살처럼 2살처럼 약하다면 조금만 구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당하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맞서라, 그런 뜻입니다. 예. 다시 9절에 9절 보시면 9절 끝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인데 돌이키지 않고 아수르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의지한다면 굳게 서지 못한다는 말은 더 위기와 파국을 맞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계속해서. 그래서 해결하려다가 혹을 하나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는 혹부리 영광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서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고 저를 인도하고 계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셔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의지하고 삽니다. 그분이 나를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이 믿음대로 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하고 바벨론 왕이 다니엘한테 굴복을 해요.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하나님한테 굴복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가운데 던졌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걸 보고 그 페르시아 왕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을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해라, 다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가 봐 믿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는 이제 전도 집회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시나리오를 대로 쭉 나중에 이제 거짓 환란 시대가 오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게 이렇게 쭉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쭉 가잖아요. 인간 역사 다 쓰는 것도 믿어야지만 우리 가정에, 내 직장에,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나와 관련된 우리 교회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이런 일이 있었나? 그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다 알고 계시고 창세전에 다 알고 계시고 계획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막아요.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1장에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돈이 나를 지켜준 거야. 우리 삼촌이 나를 도와준 거지. 우리 아들이 나를 도와준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도와줬어요. 여기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네, 늙게 되겠지만 그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나를 보살펴 줄까? 우리 딸이 나를 보살펴 줄까? 요양원에 보낼까? 네. 그럼 우리 아들 눈치를 제가 잘 봐야 될까요? 우리 딸 눈치를 잘 봐야 될까 안 될까요? 보통 이제 다 그러지 않는데 나이들이 연로하면 부모들이 자식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전도했다가 아들이 기분 나빠서 용돈을 안 주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시아버지 구박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기분 나쁜 아들이 듣기 싫어하면 뭐 아들이나 며느리한테 해야 될 말을 못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지만,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나를 도와주는데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나를 낳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셨어요. 이제 스라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자식을 통해서 나를 보살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고, 자식은 나라고 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식을 일찍 데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뭐 주변 사람들도 나한테 잘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믿고 의지하지 말라. 사람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그 숫자를 셀 가치도 없다고 돼 있어요. 네. 사람은 우리 아들이 우리 삼촌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영광을 삼촌이 받잖아요. 나는 돈이 나를 도와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멕시코에서 우리 그 멕시코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줄 때도 좀 많이 있는데, 정말 공통점이에요. 선교사님들이 10번 도와주면 한두 번, 2번 정도가 결과가 좋고 대부분 안 좋게 돼요. 왜냐하면 도와주면 사람을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돕는 것은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종이 돼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믿지만 내 생사화복, 우리 가족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 죽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을 보니까 예언이 탁탁 증거가 있고 예언의 성취가 됐는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내가 너와 같은 삶을 내가 따라서 믿고 사는가? 겁난다. 너처럼 막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교회 생활을 힘들게 하면, 주님 섬기는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막 평강이 넘치면 부러워하는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면 야, 너처럼 힘들까 봐 내가 교회 가기 싫다, 그런 생각을 주는 거죠. 다시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서 7장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이제 믿지 아니하면 정령에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이제 경고를 한 거잖아요. 최후로 네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든지 네 생각대로 아수르 의지하고 해결을 하든지, 그러면 더 파국이 올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바라기 때문에 믿고 싶은데도 약해서 이해를 하지. 그러면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 믿을 수 있는 징조. 대표적인 예가 기드온,
기도원입니다. 사사기 6장 7장에 보면 기도원이 여호와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옛날에 하나님 우리를 돕던 하나님이 지금은 안 도와주시고 우리 백성이 이렇게 미디안 족속의 지배하에 삽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이제 싸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하긴 하는데 겁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기도를 하기를 여기 손뭉치가 있는데 마당에 둘 테니까 다른 데는 마르고 이것만 물이 적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짜보니까 막 물이 한 세수단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한 게 아니라 이 우연일 수도 있나 싶어서요. 그 다음 날은 한 번만 더 제가 징조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데는 다 물이 적셔 있는데 이것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잖아요. 겁나니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들어줘요. 나중에 상백명을 모아가지고 전쟁 직전에 있을 때도 겁나니까 하나님이 사사기 7장에 그래도 마음에 겁나거든 이 부라를 데리고 적진에 들어가서 적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라. 몰래 가서 들어보니까 적 군사들끼리 얘기할 꿈 얘기를 하는데 그 기두원이 우리를 다 쳐서 물시키는 내가 꿈을 꿨다. 적의 꿈속에서 이 꿈 얘기를 하고 이제 기두원이 이거 확실하구나 하고 이제 용감하게 싸우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도 애굽에 보낼 때도 저는 말도 못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잡으라고 그러니까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것도 못 믿겠으면 문둥병이 났는데 손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났고 그걸 보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이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는 10도를 병을 15년을 연장시켜 준다고 그러니까 증거가 뭐냐? 10도를 해그림자 10도를 앞으로 나갈 것이니까 이쪽이죠. 뒤로 물러갈 것이니까 앞으로 나가기는 쉬우니 시간만 지나면 나가잖아요. 그럴 거 아니라 뒤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요, 태양이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 도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다고 돼 있잖아요. 여호수아에는 태양이 멈췄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여기서 그래서 여기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부터인지 높은 데서 구하라는 것은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더라도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좀 순종하라고. 그러면 이제 아하스가 무슨 이거 확실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하스는 슬프게도 그를 거절합니다.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것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냥 순종하지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징조, 무슨 징조는 징조예요 하고 아수르한테 다 연락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이 우상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또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뭘 하냐면 그 밑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단을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18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리니. 그래서요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개 성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마음이 아프신 거죠. 예루살렘을 보고 멸망을 앞두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내가 암탉이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근데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원치 않으면 스스로 이제 멸망하는 거예요. 어제 거기 수양관에서 한 90세 한 80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최근에 구원받으셨다는데, 질문이 왜 이 세상에 결국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해요?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멸망 회개할 기회를 다 줬는데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네. 이사야서 아까 22장에 보시면 22장 9절 10절을 보시면 좀 전에 찾아봤던 것이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너희가 아래 연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가옥을 헐어 성벽을 공격해도 하며, 11절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 일 하신 자, 아수들을 이렇게 쳐들어오도록 하는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아수르가 강국이 돼가지고 갑자기 강대국이 되더니 주변 나라를 다 휩쓸고 돌아다녀가지고 남유다까지 공격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자. 예적이 뭐냐면 태초에 우주를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닥친 일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 여러 가지 이제 좀 불확실한 일이 생겼는데, 그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됐나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이사야서 7장 15절 14절 이사야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지금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마태복음의 1장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시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엘이 하나님이고 임마누가 우리와 함께하다. 하나님이 원래 영이시고 거룩하신 분인 사람과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는데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갑자기 이제 여기 이렇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15절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아들을 낳는다. 아내와 사이에서 셋째 아들을 낳는다. 그런 의미지 이렇게 막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사야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어요. 분명히 3절에 보면 자기 아들 수알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아들 데리고 선지자가 가는 경우는 성경에 유일한 거. 이게 일부러 이거는 확실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걸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뿐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우리 가족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전주 북부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보살피시고 도와주실까? 그걸 뭘로 믿어요? 믿어요, 못 믿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이잖아요, 원래는.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사랑해서 로마서 8장 31절인가, 그가 아들이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지만 그게 고난받는 것이 은사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는데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사랑한 거잖아요.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잖아요. 그럼 나를 버릴 이유가 없죠. 내버려 둘 리가 없잖아요. 이제 확실히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실한, 그보다 더한 확실한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와서 사람으로 오고 직접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나를 구원해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 계신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증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그들이 기적을 보지만 늘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다 울었잖아요. 통곡하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믿음이 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려면 우리 믿음이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관심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자꾸 작아지고 없어져 사라지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 가족을 하나님이 내 가정이나 회사에서나 우리 교회적으로 크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전도하는 부분에서 많은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겠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기이 여겨가지고 소수의 사람에게만 안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친히 우리에게 징조로 주실 것이라. 이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우리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을 하게 되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냥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1장 먼저 보시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이제 처녀 이제 아기를 갖는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종을 하잖아요. 겁났는데도 겁이 났겠죠. 계집종연이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는데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일을 자기 태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제 낳게 했잖아요.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래서 마리아가 이때 얼마나 너무 힘들었죠, 나중에. 근데 너무나 하나님을 잉태하는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축복을 가진 거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마리아와 같이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2장에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루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려는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누구를 안고요? 시몬이 하나님을 자기 품에 안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주인이여 이제는 말씀대로 주의 종언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몬이 기다리다가요,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마음에 이제 자기 가슴에 품었어요. 이렇게 저를 쳐다봤겠죠? 아,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하박국 3장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간증이잖아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간증입니다. 하박국 마지막 부분에. 우리의 최대 소원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부자가 되면 승진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행복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가난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기가 믿고 체험을 하면 바울사도처럼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죠. 복음의 역사가 더 나타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환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을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가끔씩 보잖아요. 자주는 아니고. 고난 받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자, 이사야서 8장에, 이사야서 8장에 12절. 이 백성이 명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명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에브라임하고 누가 연합을 했대, 나를 막 죽이려고 한대, 뭐가 하더라,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13절. 만군의 여호와 그를, 만군이라는 말이 모든 것을 왕으로 통치하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분이 선한 뜻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면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피할 곳,
우리 쉬는 곳, 우리 산성과 요새, 반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지배는 그걸 믿지 않으면 아까 결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으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미령이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또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그래서 17절 같이 읽어보죠.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기다리며 바라본단 말은 삼가며 우상을, 세상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하고 지키고 하나님만을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히스기야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백성과 방백과 백성들로 더불어 의논을 해요. 그리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 개인 생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건축을 앞두고 제가 구역 4구역 한 구역인가 2구역은 제가 못했던 것 같고 11구역인가를 제외하고 이제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한 우리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지체가 불투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저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믿는다.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내 장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건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충분히 순종해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며 온전히 우리 현재와 우리 장래, 우리 가족들의 현재와 장래를 하나님께만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마음의 작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대집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이 올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여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44장입니다.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지금 이 시간 축의 수행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말씀 또 복음의 귀한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믿음과 소망과 다른 호실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는 그런 귀한 소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저희 북부교회에서는 은장의 어르신들 포함해서 어머님들, 봉사자들 포함해서 약 20명 정도가 지금 수양회장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히 또 우리 11구에도 교제하시는 장수경 자매님, 어머님, 우리 이윤래님, 또 조연주 자매님, 어머님, 박정희님 이렇게 같이 지금 두 분이 새롭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요. 또 우리 양상기 형제님, 친구분 하경성님도 같이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좀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의 확증 받고 또 구원의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다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들 10월 16일부터 대전도 집회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때 지금 기도 대상자 명단 받으셨잖아요. 약 50여 명이 넘는 지금 기도 대상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구역에서 추가적으로 좀 명단 기도 대상자들 많이 취합해 주셔가지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게끔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디모데 학교가 지금 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디모데 학교가 진행이 될 때 각 회별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디모데 학교 참석하신 분은 참석하시고 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회별 기제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전도인 수련이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요. 혹시 목사님과 교제하실 일 있으시고 상담하실 일 있으시면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시 반 이후에 모든 일정이 끝나면 봉사 회장단 모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구에서 교제하고 계시는 유광수 형제님, 아드님 유효범님이 오늘 결혼식이 있는데요. 소식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좀 축하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12구역 우리 양홍명 형제님, 이소면 자매님, 우리 북북교회 막둥이 탄생이 됐습니다. 우리 9월 18일 날 등남했으니까요. 모두가 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지는 않고 임원 모임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식사를 않고 임원 모임 바로 진행하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올해의 목표 같이 구호 외쳐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고난받자. 예, 광고 마치겠습니다.